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본 그리스도 22번째 묵상,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좀 더 깊은 내막이 있는데요. 시편 80편을 한번 보시죠.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다. 시편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포도원에 담을 허시고 들짐승들에게 그 포도나무들을 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옮겨 심으신 울창하고 무성한 포도나무였지만 범죄함으로 열방과 짐승들에게 먹히는 신세가 된 것을 시인이 한탄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세요. 간구합니다. 그래서 17절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인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런 성경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이사야 5장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결국 맺힌 것은 들포도였다 탄식합니다. 그래서요, 포도원의 울타리를 제하시고 담을 헐어 짓밟혀 황무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며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에스겔 15장에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 용도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며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오직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참 빛이다. 나는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두 당신이 얼마나 완전하고 본질적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인 거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실패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즉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셨던 최고의 포도 열매를 무성하게 결실하는 참 포도나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신 의도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엄밀히 말하면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나무와 함께 나무에 붙어 나무로부터 공급받고 나무와 하나 되는 거죠. 이것이 가지가 결실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가지의 수액을 공급해주는 나무의 생명력이에요. 나무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는요, 언제나 가지가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즉, 열매 맺음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음, 그리스도와 연합의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인지 모릅니다. 옛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득히 결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가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이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여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참 포도나무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직 열매로 아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지 단지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심 여하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가장 집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세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그냥 기분 좋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전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구하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세요. 주님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맺는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로 맺어지는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결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맺는 결실은요, 생명을 낳는 결실이요, 참된 변화를 낳는 열매요, 아름다운 성품을 낳고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참된 생명을 낳고 변화를 일으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실패가 없으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기도와 말씀으로 붙어 있어,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 모든 순간을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